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위의 결산을 받으실 위의 눈앞에 만물이 이루어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대죄인을 없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금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조금은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그 연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앞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다 죽어 넘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나 또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나 그런 본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떡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의 연속성을 가진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의 실패를 언급하실 때 성경은 저들의 실패의 핵심 되는 내용을 떡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저들이 떡을 선택한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떡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돈이고, 떡은 권력이고, 떡은 물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택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도전을 주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선택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자기의 생각이 그 성경보다 더 크고 자기의 판단이 그 성경의 판단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자기의 경험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은 살아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수증기로 변하면 그것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접촉되면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분노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각박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그 성장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마다 사람 모으기 위해서 각종 묘안을 짜내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에 관련된 세미나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왜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를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리끼게 하는 그 거부감이 있는 것이 그 복음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열의 아홉은 그것을 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열의 아홉은 다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교회에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오시던가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1명, 2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생애에 걸쳐서 1명, 2명만 전도하셔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무슨 1년에 몇백 명을 전도했다고 그러고 무슨 몇천 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열의 아홉은 뭔가 사기를 친 것입니다. 뭔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왜곡하고 마치 보험 팔듯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는 다 빼놓고 그것을 가공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의 결과로 사람들의 머릿수를 그냥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사람을 꼬셔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게 돼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과 연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마귀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인지 이게 마귀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마귀의 생각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육체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어야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는 예수를 잘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같은 발언을 하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인지 마귀가 한 것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랬지라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가끔 보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을 쪼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면서 그 말씀이 그 전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쪼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을 쪼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성도님들끼리 하는 이러한 말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꼭 내 얘기를 한 것 같다.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 혹시 내 사정을 아시고 날 깔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사정을 다 일일이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설교 가운데 특정한 인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나 혼자 큐티할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생각들이 드러나고 그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떡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미국과 소련이 그 대립하는 냉전 체제의 그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텔레스크린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미 소련이 다 붕괴됐고 그 냉전 체제가 다 종식이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강력한 존재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일상의 표현 가운데에도 이 남의 눈이라는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식사 메뉴를 고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남부끄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처럼 우리의 입에 달린 쪽팔린다라는 표현도 남에게 체면이 깎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그 문적인 과시욕도 남의 눈에 대한 그 집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될, 우리가 정작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과 똑같이 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식인종 부족에게 잡혀갔다고 합니다. 추장에 끌려가갖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추장 얼굴을 봤는데 추장 얼굴에 낯이 익은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추장이 된 것입니다. 추장이 아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손짓 발짓하고 막 아는 체를 했더니 그 추장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식인종 추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뭔가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뭔가 변한 것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추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추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얘기하기를 예전에는 사람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이제는 식사기도 하고 웃자고 지어낸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식사기도 하는 것 정도밖에 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 변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그 식사 기도하는 것 정도밖에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들었어도 그 말씀은 읽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야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불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전제군주처럼 김정은처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건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실 때 누가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술 마시는 것이 꼭 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잘하는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술 마시러 가면 죄 지을 일이 더 많지 거룩할 일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가서 안주만 먹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안주만 먹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분위기는 맞춰야지 하면서 한 잔만 마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취하려고 하면 내 입술을 꼭 다물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그렇게 결심한 날이면 또 이상하게 술이 술술 잘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고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정신이 돌아오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입을 막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물건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불종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치고 진심을 바치고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랑의 반응을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가 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은 쓰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주시는 그 보조자 역할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다 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끝없이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떡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가 헌금 내고 우리가 봉사 몇 개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는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죄인이라서 겁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과 소망과 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실로 큰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승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배고픔과 그 인간의 피로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배신과 인간이 겪은 그 매맞음과 고문과 그 억울한 죽음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기로 결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와도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문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세상 일이 너를 괴롭게 할지라도 네가 믿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 번째 권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를 예비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워지고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웅크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가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갈 때 예수님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벌리신 그 두 팔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멀리서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쫓아오시고 우리를 입맞추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